루키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동서는 자기 민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와 함께 돌아가거라. 그러나 룻이 대답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것이요 저도 거기에서 묻힐 것입니다. 죽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더 내리셔도 좋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그토록 자기와 함께 가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것을 알고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차세대 전체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김종아 목사님, 착하고 충성된 우리 종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기분이 좋네요. 네. 교회에 오시다 보면 앞에 난간에 해바라기가 펴 있는 것을 혹시 보셨나요? 제가 몇 주 전에 보면서 해바라기가 원래 심겨져 있었나, 그렇게 부주의한 사람이었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어떤 몇 분들의 이렇게 수고로 해바라기가 심기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서 바쁘게 사실 텐데 주변을 좀 돌아보시면서 풍성한 가을날, 내 주변에 누가 있고 누가 살고 있고 또 어떤 꽃들이 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꽃밭에 와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옆에 잘 오셨습니다. 인사도 한번 하시고요. 예. 꽃과 같습니다. 예. 아까 잠깐 광고해 주셨는데, 좋은 어머니 스쿨 광고 하셨는데 꼭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차세대를 섬기고 있는데 10월에 차세대 주제가 창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사분들이 오셔서 주일날 강의를 해 주세요. 질문이 본물처럼 쏟아질 겁니다. 그 질문에 잘 대응하시려면 좋은 어머니 스쿨 꼭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인생에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기준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샤르트라는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벌스와 데스 사이의 초이스다. 그래서 인생은 수없이 많은 삶과 죽음 사이의 선택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인생을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이것의 해석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다르게 하는 걸 제가 몇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정의는 맞지만 알파벳이 틀렸습니다. 벌스와 데스 사이의 치킨이다. 양념치킨을 먹을 것인지 프라이드를 먹을 것인지 그것이 인생이다. 일리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민들 가운데서 선택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우리는 한순간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선택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이죠. 내가 어느 순간에도 선택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그 선택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생은 여러 가지 선택으로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는 정말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정말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선택도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기준에서 인생을 선택하고 또 사소한 것에서부터 중요한 일들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선택에는 자기의 신념과 가치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선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무심결에 아무 생각 없이 무엇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데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는 내 가치와 신념에 의해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선택인가 나쁜 선택인가 이것들을 몇 가지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한 선택을 우리는 좋은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선택을 나쁜 선택이라고 하죠. 도덕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윤리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좋은 선택을 옳은 선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윤리적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 그것을 그른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조해서 우리의 선택이 좋은 선택인지 나쁜 선택인지 옳은 선택인지 그른 선택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안에는 모두 다 가치와 신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선택들, 오늘 점심에 무엇을 먹을까? 어디를 갈까? 집으로 갈 때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갈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선택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오늘 룻기 본문에 나오고 있는 두 여인이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두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둘이 실갱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가라.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 나라로, 너희 민족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이 되지 않는, 우리가 이해할 때 말이 되지 않는 실갱이를 하고 있습니다. 소박을 맞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잘못해서 고향으로 쫓겨가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 지겨우니까 그만 분가해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나오미는 스스로 자신을 판단할 때 나는 나오미 무슨 뜻입니까? 기쁨이다. 나의 즐거움이다 라고 이름하고 있는 그 나오미를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나오미로 부르지 마라. 마라라고 불러라. 슬픔이고 괴로움이고 아픔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불러라 라고 인생을 정의 내리면서 이렇게 실갱이를 벌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나오미에게 일어났길래 이런 실갱이를 벌이고 있을까요? 오늘 읽은 그 룻기의 본문의 초반부를 보면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은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무슨 말입니까?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을 사사기를 우리는 한마디로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더니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라는 말로 우리는 사사기를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그 사사기를 요약해 보면 결국은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라는 말로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 시대를 배경으로 지금 룻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왕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왕이셨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기준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판단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제 좋은 대로 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삶의 원리이고 시대의 정신이고 그것이 문화이고 삶의 방식인 시대에 지금 룻과 나오미가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그 시대의 가치, 어떤 선택을 할 때의 가치와 신념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예요. 어떤 다른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가치고 신념이고 옳은 판단이고 좋은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결정도 하나님이 작용할 리가 없고 하나님이 그 안에 간섭하실 수 없는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오미에게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남편이었습니다.
이름의 뜻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말론입니다.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기련이었습니다. 말론의 이름의 뜻은 무효입니다. 기론의 이름의 뜻은 낭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식들 이름을 이렇게 지어놨어요. 무효다, 낭비다 이렇게 지어놨어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효야, 낭비야. 실제로 이 사람들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마치 무효인 것처럼 한 가정에 왔지만 귀한 보배로운 존재가 아니라 낭비인 것처럼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이 두 아들의 이름만 보아도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따를 마음도 없고 그 가정의 소중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가정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에 살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입니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떡집 앞을 지나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떡집 앞은 지나가기만 해도 살이 찌는 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그 풍성한 냄새,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배가 고프면 더 배고파지게 만드는, 배부르면 안 먹어도 배부르게 만드는 그런 냄새가 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어서 그들이 영원히 줄이지 않고 풍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네, 지금 엘리멜렉의 가정은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에 흉년이 들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서 풍족해야 될 그 땅에 지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시대상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도 않는 사람들의 모임, 그곳에 기근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비단 밥그릇에 쌀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의 영적인 상황도 내면도 이미 고갈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기근의 현실 앞에 엘리멜렉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모압으로 이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가정에게 불어닥친 이 어려움을, 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내가 돌파해보리라. 내가 어떻게든 가장으로서 이 어려움들을 한번 해결해보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떠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렇지, 온 가족이 굶어서 죽는 것보다는 저 모압 땅으로 가서 우리 가족이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가치와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이죠. 가능성을 쫓아서 가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마땅히 그 가정의 식솔들의 어떤 생사를 책임져야 되는 가장의 책임 있는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식솔들을 거느리고 성실한 가장으로서 해야 할 바를 해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살이를 해가면서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들을 맞이할 때 도저히 이제는 이곳에서 살 수 없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만 할 때, 그리고 우리에게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 우리는 돌파구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작게는 어떤 일들을 결정해 나갈 때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더 귀해 보이는 것을 결정하려고 우리는 선택을 하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삶 가운데, 인생의 문제 가운데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가능성, 더 귀한 것 선택하려고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직장의 문제에 있어서도,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또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런 더 좋은 것, 더 가능성 있는 것, 더 귀한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좋은 가능성들, 더 귀한 것들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일반적인 그 열망에서 우리는 그렇게 선택을 해나간다는 것이죠.
제 아내에게 어제 이 원고를 보여주면서 한번 읽어봐, 여보. 한참 말이 없더라고요. 다시 써야 하나. 제 원고를 읽으면서 저희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나도 모압 땅과 같은 그곳이 있어. 우리 아이들을 볼 때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런 고민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고민이지만 주변을 돌아볼 때 어떤 아이가 어떤 학원을 갔더라, 누구에게 무엇을 배운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불안함이 엄습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압 땅으로 보내는 것이 더 많은 가능성들을 취하는 것 아닌가라는 두려운 마음이 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이 설교를 듣는 여성들에게 동일하게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예, 우리의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의 연속에서 우리는 이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압 땅으로 떠나야만 하는 것일까요? 더 많은 가능성들을 가지고 여기에 성경에 보면 거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류한다라는 말은 영원히 거주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 이 엘리멜렉의 집은 그곳에 잠시 머물렀다 돌아오겠다라는 심산이었습니다. 예. 우리의 고향은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우리의 집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잠시, 이 위기를 잠시 모면해 보기 위해서 잠시 있는 거야. 그 어려움이 해소되고 나면 우리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아침에 죽으라고 깨워야 교회 가는 우리 아이들. 졸라야만 교회 어떤 작은 양육의 프로그램이나 들을 것 같은 우리의 남편들. 교회 가자는 이야기를 수없이 반복해야만 했던 우리의 가족들. 또 명절 때 만날 거잖아요. 이제는 포기해버리고 싶고 오히려 그래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오겠지라는 그런 위안으로 스스로 위로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모압 땅에 있지만 그들이 영원히 거기에 살지 않을 거야.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반적인 인생의 문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신 말씀이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우린 수없이 그 말씀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백성들로서 그 가정이 그 이방 땅에 정착해 살아갈 때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지만 그 경고를 우리는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 위험을 피해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해 보기 위해서 많은 가능성들 앞에 우리는 우리의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이 배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우상의 문제예요. 우상의 문제. 너희의 거룩함이, 너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순수한 마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그 우상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경고의 말씀들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셨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너희가 그거 조심해야 돼. 내가 깜빡 잊고 얘기를 안 했는데 너희 조심해 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그 귀에 울리도록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사사시대를 살면서 그 백성들이 저질렀던 치명적인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들이 우상이 그들 안으로 슬며시 들어온 것들을 용인하고 그냥 놔둬버린 상황이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놓고 보면 엘리멜렉은 사사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그 시대 정신이 배어있는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방인의 땅으로 가는 것이 뭐 어때서 내가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가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야 라는 것이 그 안에 철저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베들레헴에서 우상이, 부도덕함이 들끓고 있는 모압 땅으로 지금 자원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와 동화되어 살면서 그 안에서 자식도 결혼시키고 그렇게 먹을 것도 해결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심각하게 오염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무엇을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슬며시 들어와 버린 많은 우상들의 습성들, 오염된 습관들이 그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앞에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4절 보시면 나오미의 두 아들은 모압의 여자와 결혼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오르바요, 또 한 사람은 루시였습니다. 거기서 10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 가정이 모압에 이주해서 초기 얼마 동안은 잘 살았습니다. 왜 잘 살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냐면 그 땅에, 모압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생각이 있죠. 자기 딸을 결혼시켜 보낼 때에는 그 집안이 괜찮아 보이고 성실해 보이고 그래도 이 땅에서 잘 적응해 가는 것처럼 보여야 딸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딸 가진 부모님들 괜찮아 보여야 보내겠죠. 내 딸 고생 안 시킬 것 같아야 보냅니다. 예, 두 아들들이 무리 없이 결혼을 했습니다. 가문이 확장되고 현지에서도 평판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 거 걱정 없는, 올 때의 걱정은 이제는 온데간데 없이 해결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현지인과 관계가 좋지 않은데 결혼할 리 없고 그곳에서 잘 정착할 리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문화와 잘 동화되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갈등 없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계획이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흉년을 피해서 그곳에 가서 잘 살아보겠다는 계획도 잘 이루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 갔다가 돌아오겠다고 하는 그들의 계획이 이제 성취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떠날 때 맞았던 흉년보다 더 끔찍한 현실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이방 땅으로 갔더니 벌 받은 거네.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 이방의 땅에 가서 살았더니 벌 받고 다 망해버리고 쫄딱 망한 거네. 간 거보다 훨씬 더 험악한 상황을 맞이한 거네. 룻기는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인과율적으로 그것을 선택했더니 망해버리고 이것을 선택했더니 잘 되었고를 룻기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처절한 상황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데 양식도 잃어버려서 나라도 팔아버리고 나라도 뒤로 하고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 남편 잃고 큰아들 잃고 둘째 아들 잃고 혼자만 남은 상황이 된 것이죠. 사실은 그는 이름도 잃어버린 여자였습니다.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마라. 누가 나를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인생을 봐라. 기쁨이 뭐 하나 있느냐. 오히려 괴로움이다. 자기의 이름도 잃어버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덜렁 남은 새 과부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이 가정이 누리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나라도 버리고 하나님도 그 안중에 없고 이 땅에 와서 좀 살만하니까 모두 다 죽어버린, 의지할 곳이라곤, 의지할 가능성이라곤 이제는 남아있지 않은 그 상황에 새 여인이 얼굴을 멀뚱히 쳐다보면서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나오는 것은 뭐밖에 없을까요? 한숨밖에 없겠죠. 흐르는 것은 눈물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제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의지하며 어떤 가능성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나? 그런 절망 가운데 세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나오미가 말문을 뗍니다.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나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쫄딱 망해버린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다시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면목 없어서 창피해서 돌아가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 앞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두 며느리를 보면서 그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렇지만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조차도 용기를 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나오미의 생각에 왜 다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요? 나오미의 생각에 왜 자기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 며느리 둘은 고향으로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보내는 것이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왜 절대 따라오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동서는 자기 민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와 함께 돌아가라. 자기 동서는 이미 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자기 민족에게로 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 나오미가 말하고 있는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가고 너도 너의 민족에게 돌아가고 나는 나의 민족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그래서 절대 나를 따라오면 안 되고 나는 이 민족 가운데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보아야 합니다. 15절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동서는 자기 민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민족에게 돌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 신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 이전에 믿고 있던 그 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그에게 가능성이고 그에게 기회라는 거예요. 그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남아있지 않다. 나에게는 더 이상 남아있는 자식도 없고 내가 남편을 얻어서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커서 너희와 결혼하기엔 너무 이상한 족보가 꼬이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나에게 남아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판단해 보았을 때 지금 옳은 판단, 옳은 결정, 좋은 결정은 바로 너희가 돌아가는 거다. 너희 집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 집으로 돌아가면 어떤 기회들이 남아있는가?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기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식도 낳고 부모의 품에서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안정도 취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아직 며느리에게는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따라오면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겠습니다. 룻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입니다. 라는 위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나오미에게는, 룻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어갔길래 철저하게 이방인의 습성들, 우상숭배의 마음이 팽배해 있는 그것이 시대 정신이고 문화였던 배경 속에서 살아나온, 가능성을 위해 뛰쳐나온 그 나오미에게서 무엇을 받기 때문에, 무엇을 받기에 룻은 이렇게
귀한 결정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결정이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인간적인, 아유, 우리 시어머니 진짜 불쌍하다. 응? 자식 다 잃고, 나는 남편 하나 잃었지만, 우리 시어머니는 자식 다 잃고, 남편도 잃고, 이제 오갈 데 없는, 아유, 불쌍해. 내가 우리 시어머니 옆에 안 붙어 있으면 누가 붙어 있어? 그런 인간적인 동정심에 의해서 지금 가겠다고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가 그 안에 작용하고 있어서 지금 룻은 이렇게 강권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룻은 단순하게 시어머니 옆에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에게 열려져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포기해버리고 모압 땅에 있는 가능성들을 포기해버리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어머니 옆에 있겠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것은 은혜이지요. 누가 이렇게 가르쳐서 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룻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고요. 룻의 관점에서 봤을 땐 어떤 특별한 마음을 움직이는 무엇인가가 있어야만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겠습니까? 흐릿하게 희미하게나마 이 이스라엘 민족, 어머니의 민족을 붙잡고 있는 이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흔적을 룻은 발견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순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모압 땅으로, 가능성을 위해서 이 모압 땅으로 왔지만 그 가변적인 가능성들을 쫓아서 왔지만 어머니는 끊임없이 목마르더라. 나도 이 모압 땅에서 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떤 가능성들을 취해봤지만 끊임없이 목마르더라. 그것을 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눈앞에 보이는 가능성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기준을 붙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가능성을 붙들 수 있을까를 선택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목마릅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목마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을 향해서 좋은 직장, 좋은 가능성, 승진의 여지가 있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동합니다. 좋은 투자처가 있으면 투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좋은 미래를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그 가능성들을 우리는 붙들려고 합니다. 시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갈증이 없고 시원한 인생으로 풀려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피조된 이 세상 안에서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붙들었을 때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 바뀐다.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순간적으로는 모압 땅에서의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인생의 그 존재론적 목마름 속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집에 살면 우리의 갈증이,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는 것 같지만 좋은 집에 살았을 때 그것도 며칠이죠. 청소하기 바쁩니다. 능력 있는 남편을 얻으면 내 인생이 풀리는 것 같지만 그것도 잠시 잠깐 아닙니까?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내 인생이 의미가 있어지고 살아나는 것 같지만 그것도 잠시 잠깐입니다. 다른 여자 쫓아서 갑니다. 목말라 합니다. 끊임없이 목말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놔두시는가라고 결국 원망할 대상을 찾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롯도 그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훨씬 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안락한 삶, 풍족한 삶, 평화로운 삶, 그 다음에 가능성들이 있는 삶이 보장된 것이죠. 그 가능성을 붙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지금처럼 셋이 앉아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있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변하는 기준을 붙들지 않고 룻은 변하지 않는 기준을 붙들기로 결정합니다. 룻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기로 한 결단이 인간적인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불쌍한 시어머니 옆에 있겠다라고 한 도덕적 의리심이나 효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표면 아래쪽에는 수없이 많은 관들이 지나가는 그 관들 중에 이 송수관이 지나갑니다. 물이 지나가는 그 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터지면 난리가 나죠. 공사하기 위해서 파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송수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밑으로는 송수관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는 목말라 합니다. 우리는 수원에 살고 있죠. 수원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존재론적 목마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원의 특징을 보니까 제가 이제 수원에 오니까 사람들이 수원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서 수원을 좀 찾아봤어요. 수원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왔는가? 그냥 여기 터가 좋아서 지리적으로 좋아서 온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직장에, 교육에 어떤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 땅으로 오게 된 것이죠. 가능성을 보고 온 것입니다. 내가 수원으로 가면 어떤 가능성들을 붙들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열심히들 살아갑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가시더라고요. 충성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수원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뉴스에도 많이 나와요. 정말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종아야 괜찮니? 라고 물어봐야 친구들이 주변에서 괜찮아.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나만 그냥 목마름이 해소되면 괜찮은 지역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런 무시무시함 속에서도 우리가 그냥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선택이 놓여져 있는 것일까요? 그냥 그것은 그들의 인생이고 나는 나의 인생이야 라고 치부해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까요? 저는 수원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로서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가능성을 향해서 그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달려왔던 그 길이 해소되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더 이상 노력해 볼 수 없는 상황이 그냥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어버린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내 머릿속에 생각이 났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냥 놔둬야 되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이 풍성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것인가?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떡의 냄새가 풍성하게 나는 떡집이라고 말하고 있는 베들레헴 속에서 영적인 갈급함을, 기근을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인생에 풍성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수원에서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향해서 끊임없이 찾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나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리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우리 밑에 지나가고 있는 송수관이 그 시대까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를 넘어서 아브라함 시대에서부터 송수관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나서 이 시대까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까지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목마름은 그 송수관에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는 목마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맛보았던 이 기근은 결국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루살렘이라는 베들레헴이라는 그곳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서 그렇게 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목적을 향해서, 가능성을 향해서 우리의 주변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목말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 큰 송수관에 수도꼭지 연결해 놓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풍성하게 수도꼭지만 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성령의 강가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은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에 가면 황무한 땅이죠. 광야입니다. 광야. 국토의 60% 이상이 광야라고 합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지혜를 짜냈어요. 여기선 도저히 농작물이 자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 밑으로 수로를 내자. 송수관을 지나가게 하자. 그리고 구멍을 뚫어놓자. 그리고 저쪽 물에서 이쪽 물로 길어오자. 비가 잘 오지 않는 이스라엘 땅에 어마어마하게 맛있는 과일들이 맺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나만 풍족하고 차고 넘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차고 넘쳐서 흘러가야 됩니다. 기근으로 허덕이고 있는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있는 내가 인생의 가능성을 쫓아가 봤지만 영원히 내 인생이 채워지지 않더라. 인생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풍족함을 선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맛본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됨이뇨 궁금함을 느껴야 됩니다.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전도 프로그램보다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30년이 넘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앞에 보면 우물터가 있어요, 아직도. 예. 그 우물물을 길었던 우물터가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서 우물을 길어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많은 이끼들이 껴있고 낙엽들이 그 위에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나올 때 그 우물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저 우물도 한때는 많은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던 그런 우물이었을 것이다. 그 생을 마감할 때 저렇게 초라하고 볼품없고 어느 순간에는 없어져 버릴 기억도 못할 우물이지만 그 우물이 있을 때, 존재할 때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 먹었을 것이다. 그 목마름을 해결했을 것이다. 나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더 목말라 한다.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 살면 잘 살수록 주변이 기근으로 넘쳐난다. 잘못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그렇게 살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잘 살면 잘 살수록 나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풍족하면 풍족할수록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더 살아나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강가에 발을 담그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룻은 그 인생의 결정을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드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룻기 마지막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들 다 채워주십니다. 예, 이것을 이렇게 설교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결국은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 결핍의 문제들이 다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십시오 라는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그 성수관에 우리의 수도꼭지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능성들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변에서 수없이 많이 이야기해서 불안함 때문에 어떤 것들을 선택하십니까? 그 손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 은혜의 강가 가운데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손길입니다. 여러분이 붙잡지 않으면요, 그 송수관은 흘러갑니다, 그냥. 그 송수관이 멈춘다고요? 아니요. 역사의 뒤안길, 그 역사의 배경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흘러갑니다. 여러분이 붙잡건 붙잡지 않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꿰뚫어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기에 있구나. 내가 여기에 내 손을 붙잡아야 되겠다. 내 발을 담궈야겠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삶, 풍성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정하는,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선택이 때로는 모압 당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가변하는 가능성을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변하지 않은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풍족함이 내 안에서 샘솟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들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 풍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